베드로 지금 부인 사건이 오늘 말씀인데, 아마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과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내용들이 절묘하게 지금 대립이 된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이기에 증인들도 다 거짓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하나같이 거짓이다 보니 이걸 지금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드디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거짓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은 진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라면 어떤 재판을 해야 됩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따져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오게, 또 유죄가 있는지 판단해서. 그런데 지금 재판은 진실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죄를 찾는 재판이었어요. 공회원들의 목표는 정확한 사법적인 판결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죽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가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말했는데 이걸 신성 모독으로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발로는 그들이 원하는 사형을 내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발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렇다라고 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권세까지 있다는 주장을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을 사형시킬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아,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사형. 그걸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시고 그분의 경고를 듣지만 저들은 예수를 죽일 구실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지금 죄를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둔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과 교만이 진리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우리 앞에 경고한다 하더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상태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는 죄의 탐욕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형이 결정되자 드디어 그 뜰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네요. 66절부터 68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말하고 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는 거죠. 67절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곧 죽을 사람에게 이제 사형을 얻어받았기에 마음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려도 된다는 거죠. 상관없다 생각한 거예요. 침 뱉어도 상관없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의 조롱과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 아무런 한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무능력한 자, 또 무기력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재판에 누가 따라와서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 모르게 지금 잠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상하네요. 58절 말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 결말을 보려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게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베드로가, 아니 세상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옆인데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이 문장 아닙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를 구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 방금 전까지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재판의 결말이 궁금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뜰 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있고 베드로는 하속들과 함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뭘 하는 겁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가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베드로 나름대로의 그 현장에서 지금 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그는 싸움에 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할 힘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베드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다 지켜봤어요. 지금 그가 그곳에 잠입하기까지 예수님의 눈도 피했고 바리새인들의 눈도 피했고 군인들의 눈도 다 피했어요. 그리고 잔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69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사실 베드로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죠.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바깥들이 아니죠. 1등 제자요,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그의 모습인데 지금 보십시오. 그의 나약함,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한 거죠. 여종의 추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0절 말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물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겠죠. 예상치 못했던 그 여종의 공격에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용감했던 그 수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지금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속절없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순간,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베드로에 대한 계속적인 다른 증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다른 요정이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베드로를 더 압박합니다. 71절 말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는 베드로는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한 요정이었지만 이제는 무리가 베드로를 추궁하네요. 73절 말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저주까지 내세우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가 두려워서 멀리 떨어진 이 베드로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버립니까? 악과 멸망의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 그 저주, 대제사장들의 불법 거짓 증언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75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좌절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것, 말씀이 생각나는 것.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당부해 주셨죠. 사단이 너를, 그러나 넘어진 후에, 넘어질 거 알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 내 남은 형제들을 너가 잘 살펴주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란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란 단어가 우리는 단지 기도한다는데 헬라어에서는 기도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너와 나를 묶어 놓을 테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함께 묶어놨어. 너가 넘어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가 넘어질 때도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 다시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 너가 잘 살펴주고 세워주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실패한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넘어진 현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항상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 옆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네요.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